요한복음 4장 8절에서 21절 교회는 새 번역으로 봐서 여러분들 개역개정이어서 상관은 없고 뭐 목사님이 읽을 테니까 새 번역으로 볼 수 있는 친구들은 새 번역으로 해주고 그냥 새 번역이 아니면 그냥 눈으로 읽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같이 우리 합독하며 나아갑시다. 8절에서 21절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21절 너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작년부터 계속 요한복음을 하고 있어서 지금 순서대로 오고 있어서 염려되는 거는 그냥 갑자기 중간부터 들어서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목사님 최대한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강의로 계속 갈 거고 다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마 전에 내가 이렇게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고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중딩도 있고 막 이래서 조금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그래도 요 정도는 들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안에 약간 조금 더 이제 문자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려는 게 있으니까 물론 수업 시간은 아니지만 천천히 목사님이 할 테니까 잘 따라오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큐티가 그 매일 성경 이번 큐티 우리 시작했는데 요한복음 본문이어서 여러분들이 큐티 그냥 조금씩 읽어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에 이미 우리 교회는 했던 건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좀 리마인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새롭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여주기 참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쵸? 사실 함께 하지 않아도 SNS를 통해서 타인의 일상을 경험할 수도 있고 어디로 갔는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영상통화도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목사님 좀 하니까 이게 보면 어떤 친구는 너무 자신의 일상을 늘 올려. 그래서 그 스토리에 한 5분 단위로 올리는 애도 있거든. 그래서 어쩔 때는 얘랑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것 같아. 그럴 때도 있고 얘가 뭐 하는구나. 그래서 막 이런 거 느낄 때도 있고 또 뭐 어떤 사람들도 막 되게 시시콜콜한 거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스토리가 휘발성이 있으니까 막 올리고 뭐 게시물을 통해서도 어떻게 했는지도 올리는 것도 있고 하여튼 뭐 보여주려고 많이 살아 여러 가지 보여주고 싶으니까 올리지 뭐 그거 공유하고 싶지 않으면 올리지 않고 뭐 우리 친구들도 뭐 어디 가면 올리더라고 뭐 뮤지컬 가든 뭐 학원 가든 뭐 둘 다 이번 주에 무슨 봤는데 그거를 뭐 감시하는 게 아니라 올리니까 보는 거지 뭐 그렇잖아 보라고 올린 거니까 한번 보고 그냥 아 그랬나 보다 하고 마는 거지 무슨 여기다 코멘트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그냥 뭐 그랬나 보다 특별한 거 아닌 이상은 나도 뭐 우리 조커 사진도 올리고 그러니까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팬카페에 익명으로 글을 연예인들이 올려요. 그러면 이제 댓글 달리지. 너 인증해라. 너 내가 우리가 좋아하는 그 사람 맞냐. 그래서 사람 인증해라. 그래서 뭐 인터넷에 없는 사진을 연예인이 찍어서 올린다거나 아니면 그 게시물에 자기 얼굴을 비춰서 찍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요. 왜냐면
의심 가는 것도 많고 하도 거짓말들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익명 게시판에 사기가 많으니까 일어나는 요구입니다.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이 낯선 모습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여달라는 것이 증명과도 연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선거를 우리나라에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후보들은 자신의 정책과 주장을 증명해야 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 유권자들이 끊임없이 요구해요. 너 그거 할 수 있어? 그 증거를 내봐. 어떤 걸 너의 비전을 얘기해봐. 아니면 요즘에는 하도 과거 일들을 털어가지고 과거에 너 이거 네가 한 거 맞지? 인정해라고 말하는 것도 한 맥락에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되죠? 계속 시대는 요구해요. 뭐 너 갔냐? 아니면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청소년들이니까 이대 다니는 여자의 그 유튜버 그 자기 1등급 맞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인증했다가 완전히 그 거짓말 친 거 걸려가지고 되게 민망해졌잖아. 그쵸? 그냥 인증을 또 요구해.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력이 안 되는데 했다가 완전히 거짓말한 거 다 들통나서 되게 유튜브 폐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공부 유튜브로는 할 수 없지 않을까. 이미 끝난 거죠. 아니면 뭐 공부 유튜버든 뭐 합격 같은 것들도 많이 그런 인증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증 얘기를 목사님이 하냐 하면 앞서서 오늘 본문 앞서서도 그랬고 오늘 바로 앞서서 뭐 어떤 말이 있었냐면 나는 저번 주에 했던 말씀인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 주님이 이렇게 따라와야 돼. 내가 길이야. 내가 참된 그 길이야. 따라와야 돼. 나를 가야지만 살 수 있어 라고 말했고 요 얘기를 앞서 본문에만 얘기한 게 아니라 3년 내내 얘기한 거야. 그리고 제자들은 그거를 계속 눈으로 봤지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8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8절에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보여주십시오. 인증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횟수가 신앙의 깊이를 대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을 하더라도 오랫동안 믿었지만 깊이를 대변하지는 않고 목사님이 사역을 할 때도 옛날에 돌아보면 어쩔 때는 예수님 얼마 믿지 않은 친구들이 더 믿음이 더 굳건한 친구들을 볼 때도 있었고 그렇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신앙의 깊이를 대변하지는 절대 않죠. 빌립도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3년 동안 주님의 그 이적과 기적을 봐도 아버지로부터 왔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보시기엔 좀 어쩌면 좀 답답할 수도 있겠지. 3년 동안 봐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보고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마치 속담으로 말하면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는 그 속담이 떠올릴지도 모르겠어. 예수님 곁에 있는데 몰라. 등잔 밑이 어두운 거야. 밝히는 그 밑에 있어도 제자들은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여기서는 아버지라고 표현하시는데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갈 때 신약 성서만 갖고 신약 성서를 읽을 수 있다 없다. 신약 성서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 구약에 있다. 무조건 구약에 있는 그 성취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포인트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증해야 돼. 그러니까 어쩌면 복음서는 증명하는 책이야. 옛날에 선조들이 그 기록했던 그 예언서가 맞구나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하지 않으면 이것은 뭐냐면 이단 사입이야.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계속 증명되려면 뭐냐면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증명돼야 되는 거야. 그거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나 맞아. 그거야. 너네가 그 기다렸던 그게 맞아. 야, 그래서 내가 이런 거 다 보여줬고 내가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니네가 계속 못 알아듣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기적을 행하면 그냥 선지자 같은 사람이야. 왜냐면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도 기적을 행했잖아. 그렇잖아.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막 구름 타고 올라가고 막 그거 뭐야 바알 선지자랑 뭐 85대 1 맞짱도 850대 1 나도 뭐야 바알 선지자랑 막 아세라 선지자랑 막 산 위에서 막 불 붙는 거 불을 내려서 막 했던 것도 기억나. 기적은 누구나 행할 수도 있어. 그러나 예수님 하는 거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섬기고 살리고 먹이시는 일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너네 자꾸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니까. 그거를 믿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야.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보래. 야, 내가 했던 거 보면 알잖아. 자, 목사님이 맨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얘기 먼저. 예수님 무슨 일을 보아라. 요한복음에 국한됐을 때 첫 번째 예수님 하셨던 걸 보면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죽은 자를 살리셨어. 앉은 병인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먹이시기도 했고 무리를 걷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생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도 하셨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또 요한복음 아니지만 복음서에 보면은 뭐 별의별 이 옷깃만 만져도 병이 치유되는 일들 여러 가지 이적을 봤어. 그거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너네가 알잖아. 그거 보면 알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적당한 비율일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계속 유튜브나 인스타 이렇게 하는 거 뭐 블로그에 뭐 기도문 쓰고 책 이제 목사님 이렇게 작업하고 있고 이제 11월에 끝내려고 하고 이제 너무 늘어져가지고 하고 뭐 머시키트 여러분들은 좀 모르겠지만 지금 머시키트 제작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야 조성민 목사랑 313이 하는 것들이 허풍이 아니야 라고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조성민이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흔적들을 남기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 흔적이 남거든. 왜냐면 목사님에 대해 사람들이 증명하길 원하는 것도 은근히 있더라고. 야, 너가 말하는 거 할 수 있어? 야, 너 아버지 목사님도 아닌데, 큰게 목사님도 아닌데, 너네 집 부자도 아닌데, 너네 방이라도 얻어서 예배 드릴 수 있겠냐? 라는 것들을 목사님 그냥 늘 기도하면서 그냥 돌파해 나가고 있고, 내 결과를 통해서 증명하길 원하는 거죠. 목사님도 그래서 요즘에 어떤 일이 있냐면 흔적을 남기니까 막 연락 와. 선배님들한테 개척 시작하면 내 거 다 봤대 유튜브. 야, 니네 하는 거 봤어. 야, 니 어떻게 했냐? 뭐 옛날에는 의심했거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이거를 조금 멋있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을 고백했던 거 우리 교회의 키워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누구의 일이다? 예수의 일이다? 주님의 일이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일의 그 흔적들을 통해서도 내가 무엇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못 믿겠거든? 내 흔적을 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예수님이 흔적을 보래. 무슨 흔적을 봐야 돼? 앞서서 요한복음 13장에 뭐 했냐면 세족시켰어.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어.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바로 앞절에 뭐라 그랬냐면 자꾸 예수님 이런 거 하니까 막 자꾸 떠난다 그러고 다시 이런 얘기 스쩍스쩍 하니까 불안해가지고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야. 근심하지 마. 의심될 때마다 흔적을 보고 확신을 얻고 믿으면 돼 라고 말하는 거야. 이해돼요? 자 12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성경에서 진정으로 진실로는 강조법이에요. 나 확신해서 열심히 말씀하시는 거야. 이거면 진짜로 야 이거 진짜 잘 들어. 찐이야. 우리말로 하면 찐이야 이거. 야 진짜 잘 들어.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일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거야. 믿음은 주님을 따라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예수님 했던 걸 우리가 삶 속에서 해보는 거야. 예수님 했던 거 먹이시고 살리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하는 거야. 사랑하고 섬기는 것들.
그리고 뭐 아픈 자가 있으면 우리가 치유할 수 없으니까 의사가 돼서 고치시든지,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것들을 우리가 말로든 행동이든 내가 어떤 직업으로서를 성취를 하든 모든 그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해보는 거야. 사람들 했던 것들을.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의 방향성이 거기에, 하나님의 일을 따라라는 거는 거기에 있는 거야. 우리의 방향성을 거기에 두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예수님의 일을 따라 해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교회가 하는 것들도 그냥 막 대단하게 뭐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 믿음을 주님 하라고 했던 것도 우리가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종종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좀 성적으로 가늠해 보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뭐 기도했더니 숫자적 부흥이 있다. 기도했더니 성적이 올랐다. 이게 뭐 가능도 한데 좀 천박해. 근데 그건 아니야. 좀 약해. 왜냐하면 지향의 문제를 규모의 문제로 바꾸면 천박해지는 거야. 가치의 문제를 숫자로 바꾸면 안 돼. 여러분들의 성적이나 숫자가, 왜냐면 우리는 늘 숫자 안에 갇혀 있거든. 어쩔 수 없어. 1등급을 다 맞아야 되거든. 이번 수능에 100점을 가까이 맞아야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단 말이야. 어쩔 수 없어. 등급도 그 숫자 1, 2의 차이가 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의 그 기로에 서 있고, 점수 0.1점 차이가 정말로 이 당락을 갈등하는 이 시대에, 그러나 교회의 일들, 하나님의 일은 그런 일로 역사되는 것들이 아니라 방향에 있다. 방향의 문제야. 아버지께로 가는 것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괜찮아?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겠다. 개쩔지. 좀 약간 간절해지지 않았니? 13, 14절 다 이루어 주시겠대. 기도하는 거.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직하고. 근데 맞기도 맞아. 내가 늘 말하지만 틀린 게 아니야. 해야 돼. 여러분들 입시를 위해서 기도 나도 하고 있고. 잘 가야 될 거 아니야. 잘 갔으면 해. 더 좋은 데 가서 좋은 영역 펴셨으면 좋겠어. 목사님은 정말로 그게 중요한 부분이거든. 영향력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어. 많이 알아, 많이 가르쳐 주거든. 당연한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러나 이게 사주팔자랑 이런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소원하는 여러분들의 진로의 문제를 사주팔자나 이렇게 무슨 타로 카드 하듯이 치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찌질해. 내가 한 번도 말하지만 그런 일들을 기도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라는 거를 지켜주겠다는 건 뭐냐면, 지금 계속 주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하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나를 따라하는 거래. 그러니까 너네다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내 일을 따라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0계명 중에 3계명을 보면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대학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그러나 대학 가는 걸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목표하는 그 진로과 방향성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그 대학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도록 저에게 큰 그림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13절 14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 이름으로 무하면 내가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너네가 기도할 때 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기도 당연히 매일매일 하고 always 기도하고 하지만, 근데 그게 단순히 막 내가 단순히 어떤 대학 아니면 나의 유학, 맞아, 유학도 가고 다 했으면 좋겠어. 유학도 갔으면 좋겠어. 솔직히 목사님, 너희들 헤어지는 건 목사님 좀 슬프지만 가야지 뭐. 어떡해. 많은 걸 보고 와야지. 근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단순히 내가 유학 가서 좀 간지나는 인스타 사진용으로 한다면 완전히 좀 욕 나와. 욕 지금 설교 찍고서 욕을 못하는데 좀 무슨 맛 같은 거지. 그러나 내가 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셔야 돼.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앞서서 뭐 했냐면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거든. 낮은 곳으로 가라 그랬거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 너네 길 가지 말고 내 길을 따라오라고 했어. 그대로 하는 걸 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의 내용일지 몰라.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러나 방향과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주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여러분들한테 이루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멋있게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수능과 입시, 인생의 뜻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 나의 하나님의 일에 나의 기도가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을 하나님의 일에 맞춰야 한다. 그러면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 이렇게 멋있게 기도해야 되지 막 하나님 성적 지금 1점이 모자라는데 그러니까 맞기도 맞는데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100% 나이스한 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조금 그러면 그냥 그 연예인 프로 무엇이든지 물어보다가 이수근이랑 서장훈이랑 얘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걔네가 더 쓴말 해주잖아. 그런 거 아니야. 좀 더 멋있고 깊어지라는 거야.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따라가는 것과 똑같은 거야. 이해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 지키는 거야. 주님이 하라는 거 사랑하라는 거. 서로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라. 너희들 서로 사랑해. 근데 단순히 막 야, 너 목마르지 물 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랑하는 거. 이게 좀 앞서서 얘기했던 거는데 지금 설명 못하지만 나중에 또 설명해 줄게. 깊은 사랑의 내용이 있어. 단순히 그냥 이런 사랑 아니야. 사랑합니다. 그냥 날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깊은 사랑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 사랑을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10계명 얘기하는 거 아니고 사랑의 계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거를 우리가 해보는 거야. 삶 속에서. 자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보혜사를 보내시겠대. 보혜사란 말을 사실 이렇게 들으면 몰라. 보혜사. 이걸 그냥 성령을 칭할 때 우리 그냥 성령이라고 하긴 오늘 무슨 기도문에 썼는데 보혜사 성령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냥 보혜사 성령을 헬라어로 보면 좀 모사님이 찾아보니까 파라클레토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굳이 중요한 건 아니고 문자적으로는 도움을 베풀기 위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조금 이제 이게 아쉬워. 왜냐면 헬라어에서는 이게 이제 변호사나 법률 자문가를 칭할 때 쓰는 단어예요. 파라클레토스. 근데 이걸 조금 영어로 보면 성경 영어로 하면 위로자, 컴포터, 중보자, 그 다음에 뭐 돕는 자, 헬퍼, 상담자, 카운셀러, 탄원자도 있지만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는 게 조금 아쉬운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는 게 좀 더 괜찮은 것 같아. 이게 한문이야. 세 가지가. 보혜사가 한문으로 보면 앞에 있는 보자는 뭐냐면 지킬 보자야. 두 번째 해자는 은혜해. 한문 배웠니 학교에서? 몰라? 초일 때. 기억나니 한문? 전 일본어 하니까 기본적으로 그래 알지. 윤진 잘 몰라. 나중에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이게 너네는 좀 내가 맞춰줄게. 하여튼 첫 번째 잘 찾아보면 근데 들으면 알아. 처음에 보혜사 앞에는 한문으로 하면 지킬 보자야. 지키고 보호하다. 누구를? 보혜사의 이거 어떤 뭘 지키겠다는 거야. 보혜사 성령 너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은혜 해자야. 보혜 해자 은혜해. 사랑하겠다. 자애로움 너희를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겠다. 그럼 사자는 무슨 사자일까? 스승사자. 선비사자인가? 스승사자. 이게 뭐냐면 가르치신다.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허락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신다. 우리 스승 되신다라는 거.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대. 그러면 보혜사가 이미 왔었네. 그럼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보혜사가 뭐? 성령. 이게 되는 거야. 성경은 그냥 쓰는 게 없어요. 15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시겠다. 16절에 보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의 역할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가르치시는 것.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시거든. 가르치심이 가르킴이. 이거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해 줄게. 이해되지? 정리해서 보면 보혜사 성경은 우리를 지키시고 하여튼 뭐 계속 반복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7절 18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너에게 다시 오겠다. 이게 뭐야? 17절 18절 이 말을 하시는 게 뭐야? 뭘 겨냥하는 것 같아? 17, 18절 너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재림하시고 또 앞에 부활하겠다는 거야. 암시. 다시 오시겠다.
자꾸 다시 오시겠다는 건 다 부활에 연결되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뭐야? 똑똑도 마찬가지야.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한데 이게 뭐야? 예수께서 뭐 하신다? 희생당하신다. 이거 지금 희생당하시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들한테. 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희생당할 거를 생각하고 있지도 않아. 자꾸 못 알아듣고 있고 제 뜻을 말씀하시는데 몰라. 그러나 너희 나를 보게 될 것이대. 뭐 하신대? 부활하시고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을 것이며 너희도 산대. 그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야. 20절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부활의 때 그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계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고 부활사로 또 위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님은 당신이 역사하시는 곳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당신이 성령과 예수님께서 친밀하신 곳에 우리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믿음과 신앙에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시작하게 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돼. 예컨대 뭐 공부를 하다 보면 옛날에는 몰랐는데 다시 복습해보고 다시 그 문제를 보면 그때 놓쳤던 것들이 보일 때가 있잖아. 만약에 이제 우리가 틀렸을 때 오답 노트를 한번 살펴보거나 할 때 조금 더 공부하고 보면 이럴 때 있잖아. 이거 좀 공부했으면 이거 보였을 텐데. 신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똑같은 공간을 가더라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자꾸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예전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 생각 없었는데 말씀이 자꾸 보여.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불편해지는 것들이 많아. 왜? 내 삶은 너무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허접했구나. 사랑하면서 이게 이거 좀 보완해야겠다. 이게 불편해지는 거야. 이거 좀 만져봐야겠다. 이거 옛날에는 안 불편했어. 길거리에 예컨대 뭐 예배 안 드리거나 이런 거 안 불편했는데 자꾸 예배를 좀 제대로 안 드리면 내가 불편해져.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예배밖에 없으니까 예배를 너무 잘 드리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21절에 보면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엄청 쩌네. 예. 우리는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의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좀 꿈꿨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일이 그래서 우리 안에 펼쳐지는 거야. 우리의 기도와 방향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춰지는 거야. 기도도 좀 멋있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기도가 역사될 때 여러분들이 기대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의 공부, 나의 진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야. 영광.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친밀감에서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좀 설레일 수도 있겠죠? 보잘것없는 우리한테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대. 그래서 인증을 요구하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당당하게 좀 증거했으면 좋겠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 삶 속에서 느끼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모습,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인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지게 된다고 주님 계속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인증하지 않으려고 해도 인증해진다.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거니까. 쟤는 좀 달라. 학교에서 애들이 좀 봐도 좀 달라. 착한 게 아니야. 착한 거는 단순히 애들이 그냥 할 말 없으면 하는 말이야. 쟤 착해. 솔직히 쟤 할 말 없을 때 하는 말이야. 그치? 쟤 어때? 착해. 그럼 그 칭찬 아니야? 사실 욕이야. 근데 쟤는 좀 달라. 이런 말을 들을 때 좀 달라. 뭔가 달라. 조금 깊어, 애가. 근데 내가 어제 말씀 전하면서 그 식사 대표 지사님 뭐냐면, 목사님 유튜브를 봤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유튜브 봤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되게 가벼워 보이는데 깊은 질문을, 답을 찾고 계시는 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집사님 정확히 보셨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게끔. 남들이 보기엔 목사님 이런 거가 있고 막 주일날인데 지금 정장 안 입고 자 청바지 입고 이러고 있는데,
그 최대한 단정하게 입은 거예요, 이것도 지금. 일단 후드티 입으려다가 차마 내가 주일날 후드티는 좀 그래가지고 안 입었는데. 상관없어. 그거보다도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보여주면 좋겠다. 공부하는 것들도. 그래서 막 내가 보여줘야지 공부하는 게 아니야. 단순히. 내가 이 성적을, 내가 올 1등급을 받으면 하나의 영광을 그런 거 아니야 또. 그렇게 생각하면 걱정이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면서 씨름했던 것들, 내가 잠 못 자면서 공부하고, 그럼에도 내가 잠잘 시간도 없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놓지 않고 갔던 그 과정, 그 눈물, 땀, 무릎을 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내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나를 연다한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기독교인도 똑똑해야지.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힘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 근데 또 반대로 공부 못해도 괜찮아. 근데 못하는 친구들은 뭐 옛날에 우리 여기는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니까 이제 안 하는 애들은 막 좀 똑바로라도 좀 바르게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공부 못하는 상관도 하나님께서 공부 못한다고 안 쓰시는 것도 아니거든. 각자 분량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우리 식구들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생을 사용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갔으면 좋겠다. 너무 설레지 않니? 얘들아? 꿈을 꿔. 하나님의 일을 꿔. 하나님의 꿈을 그렇게 꾸는 거야. 단순히 내 꿈을 맞추지 말고 내 꿈을 내가 선점하고 하나님을 초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초대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그거를 맞추는 거야. 그러면 순서를 좀 바꾸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좀 제법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지 않을까. 아마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 뭐 몰라. 목사님은 그런 점쟁이도 아니고 입시 결과도 몰라. 근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사용하실 거라는 거. 그거는 내가 확신해. 특별히 우리 친구들, 내가 뭐 특별히 함께 우리 313과 함께하는 친구들은 뭐 여러 가지 모습을 함께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그런 걸 또 간절하게 바라고 도전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좋겠다를 넘어서서 그렇게 될 줄 믿고 나아갑시다. 아멘.